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여러분, 오늘 화두가 초융장산. 제가 몇 번 언급한 그 사자성어인데요. 추추돌, 습기가 딱 먹으면은 옛날 선조들은 그 추추돌에 습기가 머무르는 순간, 드디어 저기압이 와서 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장만을 합니다. 뭘요? 우산을. 그래서 윤기나는 윤, 장만할 장자, 우산산, 초윤장산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땅에 수많은 말이 창수같이 쏟아지지만은 때에 맞는 꼴이 아니고 신학과 인본과 어떤 그 진노의 포도주로 섞어서 우리가 모든 말을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참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4장은 아주 중요한 그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일점이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이 때를 아는 꼴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실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을 펴보고 그 위에 13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13장 16절 계시록.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짐승표 예행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짐승표가 시작이 됐다고요. 생뚱맞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틀 전에 스마트폰을 교체를 갔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5G가 나오면은 이제 통제 사회가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G 폰, 3G, 4G, 5G. 지금 5G 시대가 도래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르헨티나 다시 선교를 이제 갈 예정도 있고, 뭐 키르기스탄을 가든 아르헨티나를 가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순종하고 갈 예정인데, 저는 가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사실은 약간 고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딱 교체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번역기를 딱 깔아주면서 이거는 스마트폰 중계탑이 없어도 되고 핸드폰이 꺼져도 된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참 없어도 와이파이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꺼놔도 위치 추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냐? 명분은 여기다가 인공 AI 칩을 심어놨답니다. 전원이 꺼지고 와이파이가 안 터져도, 잘 들으세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도 인공 AI 칩을 심어놨기 때문에 광야 사막이든 어디든지 번역이 된다고 그 스마트폰을 판매한 매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진짜 시험을 해보니까는 통화 내역이 3년 동안 저장이 되면서 음성과 문자로 다 그대로 남습니다. 자, 통제 사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제일 필요한 스마트폰에 칩을 꽂아놨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에이텐기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다 가상화폐를 담고 에이텐기로 USDT 달러로 각 나라 가서 돈으로 다 환전할 수가 있는 게 이 에이텐기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은요, 현찰을 못 씁니다. 택시를 타도 바코드로 띡, 어디 가서 슈퍼에 가서 라면 한 봉을 사도 띡.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표가 도대체 뭐냐? 스마트폰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감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누구든지 앞으로 이
5G 스마트폰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잘 보세요. 지금 노령연금을 주는데 부부가 원래 같이 받으면은 1인당 34만 원을 받다가 부부 합산하면은 5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부가 따로따로 받아도 줄지가 않는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준다고 지금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25만 원을 준대요. 수급자들은 50만 원을 준답니다. 여러분, 1인당 아우 너무 잘 될 일이라고요? 물론 돈을 주니까는 순간적으로 팬데믹 때도 돈을 줬죠. 잘 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뭔가가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이 5G를 가진 자 외에는 코인 거래를 못하게 한다. 바코드를 못 찍어서 슈퍼에서 물건을 못 사게 한다. 말이 되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의 수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분명히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짐승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어떤 행사를 해드려도 리허설을 합니다. 행사 전에 계속 리허설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 전산을 돌리더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미리 전산을 돌려보고 이게 제대로 풀어지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지금 와이파이가 안 터져도 인공 AI 칩을 꺼져도 되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통제 사이에 들어가는 서막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으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왜 14장을 하면서 왜 이걸 읽었냐면요, 짐승표 받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666에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난해 구절인데요.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제 짐승의 수가 계시록 13장에서 언급이 되고 666이 짐승의 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이 지금 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면요, 98%가 시온산의 천상의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산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문자적 또 아니면은 영적 해석을 뭐 금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휴거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편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 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되고 나서 초막절, 즉 고센 땅과 방주, 하나님이 예비한 보초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은 자손이 올라간다고요.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광야로 자기 곳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초막절, 즉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에 가서 후 3년 반을 견디다가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2층 층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낙원에서 내려오는 바울, 베드로, 다니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내려와서 2층 층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하고 나서 후 3년 반 동안 2층층에서 계시다가 시온산으로 내려오는데, 그때는요 만왕의 왕 모든 상한 몸이 회복돼서 내려오는데, 시온산에 내려올 동안 잠시 동안 상한 어린 양의 몸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난처에 들어가 있던 14만 4천 명을 속죄제의 제물로, 속죄제의 속물로 구원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상한 어린 양의 몸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와 함께 누가 있다고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자, 어린 양의 이름에 쓴 사람들은요, 좌편 보자, 우편 보자, 14만 4천과 먼저 휴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린 양의 이름에 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지금은요, 천사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올해 말까지 14만 4천이 천사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후 3년 반에 고센 땅과 방주 1260일 동안 보호처로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올해 안에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을 누가 받냐고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내 말씀을 먹고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에 3년 반 뒤에 혼인잔치하고 이제 이 땅에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 그들이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시온산이 이 땅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어디 천상을, 이거 얘기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지금 계시록 14장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14만 4천이 이제 구원을 받고 막 내려오면서 막 검은 것 타는 소리도 같고 우레소리도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저 시끌벅걸하고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후 3년 반을 지나고 지금 막 나오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초막절에 보호치로 들어갔다가 후 3년 반을 통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온대요? 큰 환난 7년 대환난 후 3년 반에 고센 땅과 방주 하나님이 예비한 보호처에서 있다가 지금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하고 14장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7장을 앞에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큰 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먹고 2025년 말까지 천국 복음을 먹고 고센 땅과 방주 하나님이 예비한 보호처로 1260일 동안 가서 양육을 받은 자들이 지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14절이에요. 14장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환난을 겪고 나오는 좌편 보좌에 있는 제사장들, 즉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서 나오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확 뭐예요? 검은 고도 타고 지금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다. 그들이 다시는 계시록 7장 내가 읽는 거예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지금 말씀을 먹고 후 3년 반의 환난을 견딘 자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복받아라 기복.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면은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자동차 부수기 25,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시동 거는 방법과 윈도우 브러시 돌리는 방법, 엔진 오일 넣는 가는 방법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안 돼요? 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밑에 내려가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성분이 뭐고 망간이 뭐고 주석이 몇 프로 들어가고 운전대의 재질이 뭐고 플라스틱이 뭐고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알으면 좋아요. 엔진에 사기통인데 피스톤 링구가 어떻게 되고 제네레이터가 어떻게 되고 알면은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운전대를 잡고 키를 돌리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어떤 휘발유를 넣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차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도 때가 급한데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말까지 전부 알아서 못 들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헥터 땅에 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때에 맞는 양식, 초윤장산. 남풍이 불고 지금 오늘 무척 덥죠? 오늘 습하니까 장마철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제방을 쌓고 우비를 준비하고 뭐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면은 우리는 66권의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때에 맞는 꼴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천년에 지금 처음 하나님을 영접한 분한테 창세기 레위기부터 뭐 해가지고 물론 알으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꼴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무슨 소리냐면은 7년 대환란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또 이게 못을 박으면요 이제 또 저 2단 그거는요 믿든지 안 듣든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올 연말까지 말씀을 먹고 인을 맞고 보초로 들어간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속죄제물로 구원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보초에 들어갔던 14만 4천. 그러면서 그들이 검은 옷 타는 자들과 같더라.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능히 14만 4천 밖에는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종파들은 14만 4천이 다 찾기 때문에 빨리 다 재물을 버리고 사도행전을 또 인용해요. 발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 네 거 내 것 없이 공유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게 우주를 가지셨어요. 우리는 지금 때에 맞는 말, 생명수,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먹고 빨리 인을 받고 보호처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하지? 야, 무슨 뭐 니들만 살라고 보호처로 가냐?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밀실로 들어가서 환난을 피해라고 돼 있고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있거든 유대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뭐예요? 조금 이따 제3성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파괴되면서 거기에 딥스들이 거룩한 물건 뒤 본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후 3년 만에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처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그런 말씀을 누가 전했냐고. 저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 33장에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부르면 핏값을 너한테 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 이 14만 4천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땅에 남은 교회에서 탈출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세상에 오염이 됐대요? 안 됐대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여기 중요한 게 뭐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아니, 성령님이
니들 지금 환란이 오니까는 응? 저 어디 가서 보호처에 가서 양육을 받으면서 밀실에서 3년 반을 피해라 했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홍수가 나가지고 점점점 물이 차올라 옵니다. 그런데 옥상에 있던 하나 성도가 있었어요. 6명 있었는데 5명은 헬기가 왔는데 다 타고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안 가. 물이 차도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여기 다 빠져 죽었어요. 헬기가 왔으면요 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어떤 환경, 어린애, 어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도들. 그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초실절의 열매는 부활된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로 익은 자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 아멘. 이 문구 하나하나를 깨뜨려 속한 자예요. 속한 자. 그러면서 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 장로들이 보좌들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썼다고 했잖아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그러면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24 장로는 꼭 12명, 12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그러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지금 우편부자에 올라가서 지금 휴거가 돼가지고 혼인잔치를 했어. 그럼 7,000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14만 4천이면은 14만 4천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종파에서 14만 4천인데 지금 13만 6천 얼마가 나왔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서 빨리 재물을 바치고 빨리 들어와라. 14만 4천도 아담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사방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꼭 14만 4천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다. 천만의 말씀. 영적 이스라엘 온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그러면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보좌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서 있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제가 6절 하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계시록 14장입니다.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14장 6절에 뭘 가졌다고요? 내가 조금 아까 언급했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이들만이 후 3년반에 들어가서 보초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와 신학과 인본, 종교의 영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더하거나 빼질 않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요? 14만 4천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항상 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며, 자,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하고 틀려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심판 시간이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원,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대요.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대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걸 읽을 동안 계시록 18장 2절을 펴놓으세요.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로다. 그의 음행이니까 우리가 간음이 아니에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진노의 포도주, 오리지널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음행, 다른 복음을 섞어찌개로 섞여 먹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귀가 가려운 자들이 듣거든요. 자, 계시록 18장 2절 한번 펴겠습니다. 18장 2절 계시록.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렇습니다. 짝이 맞죠? 여기도 뭐예요?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계시록에도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뭐가 됐대요? 귀신의 처소가 됐대요. 귀신의 처소. 어그저께 어떤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1년 6개월이 됐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누구랑 말하면 머리가 막 아프대요. 그래 본인이 영이 엄청 센 것 같이 머리가 아프대. 참 여러분 지금 예수 무당이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득실득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래요? 각종 처소에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대요. 무슨 영?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의 처소도 모자라서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어때? 이 땅의 교회가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새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모이는 곳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도 음행을 먹이던 자로 다면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 영적 간음, 음행 그러면서 진노의 포도주. 포도주는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6 항아리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흙으로 진 몸이에요. 그런데 항아리도 진흙이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래.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가득 채우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파래요? 빨개요? 포도주는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주 영롱하고 순전하고 성령님의 아주 보혜사 영이 영롱한 진노의 포도주가 아닌 순전한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섞어서 신학과 교리와 인본과 자기 유전과 철학으로 섞어 먹인다고요. 왜? 그렇게 먹여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헌금이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온다고. 종교 비즈니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대다수의 이 땅의 예배당과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졌다.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한 그와 더불어 누가? 왕들과. 지금 여러분들 큰 교회다. 큰 교회하고요. 정권하고 지금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의 버가모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캐톨릭과 연합을 했어요. 여러분,
순전한 참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전한대요. 그러면서 더불어 음행하였고 누구와? 또 거기에 상인들도 여러분 지금 SK가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에서 짐승의 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왜 못해요? 왕들과 상인들과 그의 사치의 세력, 상인들 말고도 사치의 세력, 부자들과 치부하였도다.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졌고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과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걸 잘 상기하세요.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누가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인들 또 그의 사치 세력 VV 세력 신세계 나는 1년에 4,500만 원 매덕을 써야 바리케이트도 자동으로 열어주고 들어가는 문이 틀리고 나올 때 주차비도 안 내. 그리고 내가 옷 사러 가면은 커피숍을 나는 머무는 데가 따로 있어. VV. 여기 사치의 세력들. 그들과 왕들과 부자들, 기업들과 연합하여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은요, 그 대가 지불은 나중에 받아요.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4가지를 갖고 심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내가 치마폭 잡고 못 올라가고, 내 집사람이 바지가랑이 잡고 못 올라갑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다? 천만의 말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렵니까? 결국은 40, 30, 20, 10명까지 내려와서 롯의 딸 둘과 아내와 롯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전하니까 복음을. 거기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핵전쟁으로 때려 부셨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 지구를 핵전쟁으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두 딸과 나와가지고 지금 모압과 암몬족 속에 선조가 된 게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나온 게 모압과 암몬족 속이에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첫째는 각각 심판한다. 세 번째는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때가 되기 전에는 지금 뭐 3차 대전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이 불바다 된대요. 그러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고 누가 후삼연반에 보호처 들어갔다가 누가 천년왕국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예수님 혼자 통치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국민이 없으면 혼자 대통령이에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천년왕국에도 거룩한 백성이 고센 땅과 방주, 보호처를 통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이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3차 대전이 나면 누가 다 죽어버리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방주에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고센 땅과 방주, 보호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라암셋, 고센 땅이 열장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같은 이집트지만은 고센 땅은 장자재앙까지 피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우리도 보호처로 갔다가 시온산에 오는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예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뭐대로요? 행위대로. 심판의 조건이 뭐라고요? 각각 받아요. 각각. 싸잡아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라고요? 때가 있다고요. 네 번째 뭐라고요? 각자 행위대로. 또 하나 붙인다면은 선지자 그 종한테 알려주지 않고는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소경 10명을 고쳤는데 예수님한테 온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10명이 다 고쳐졌는데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온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보혜자매님 전해보세요. 이단 취급받을 거예요? 뭐 지금 환란이 온다, 뭐 진승피가 온다 하면 언니나 잘해. 지금 때가 이렇게 대통령도 새로 되고 지금 정부에서 돈도 준다는데 무슨 짐승표가 와? 그래도 전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인재점에 도달했을 때, 저번에 매매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은 어떤 행위가 왔을 때 그때 깨닫고 안 받는 거는 자기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음행의 진리의 포도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포도주를 먹이고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새들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제 다른 음성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구원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빨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빨리 나오래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만 밖에 놔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오냐고. 왜? 돈이 연관돼 있어요. 돈. 거기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지도자도 잘못됐지만은 거기에 나가는 예배당에 나가는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돈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었죠. 나는 우리 여기 300명이야 성도들이. 내가 무슨 잡을 갖고 샵을 하는데 거기 이용을 해줘.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그 성도들이 보험 들어주는 게 얼만데 내 아들이 결혼시키는데 이번에 축의금을 받아야 돼. 이것도 결국은 올라가면 돈입니다. 내 목숨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구더기도 안 죽는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데서 못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집에서 오히려 예배 드리세요. 누구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님하고 함께. 왜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해서 이 죄를 받으려고 거기 있어요? 그러면 네가 거기 끌어내가지고 교회 회파시켜갖고 너 헌금 거들라고 그러지? 저 유튜브에 헌금 계좌 올린 적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들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딱 전에다가 광고가 쳐들어와. 그거 건너뛰기 해야 되죠? 사실 그 본인이 광고 안 받으면 그거 건너뛰기 안 해도 돼요. 그것도 결국은 광고비 받으려고 해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전하게 놔두지 거기다 왜 광고를 접속시켜가지고. 여러분 깊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전부 만몬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여기 나오죠? 행위대로 갑절 더블로 갚아준대.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준대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섞어 먹인 만큼 재앙도 섞어서 갑절이나 재앙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대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당을 운영하고 많은 성도들을 뭐 몇십만 명까지도 끌어올렸고 나는 300명 맨날 주일마다 복음 전하고 금요일 날 철회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나는 금연료가는 따는 당상이야. 착각하고 그래, 착각. 네가 유대인이나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착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착각을 안 하면 이거 누가 죄를 짓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은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게 참 지금 죽는 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복이 있는지를 내가 그 위에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제가 14장 9절 제가 있습니다.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마는다고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13장 말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들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누가요? 매매 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려면요, 지금 죽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연로하신 분이나 후삼전말을 못 건드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후로 죽는 게, 왜? 오히려 조금 더 살다가 짐승표 받으면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임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이거 목사님들이 못 푸는 분이 어떤 데 풀어도 생뚱하게 풀어요.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은 먹구름이 아니고 흰 구름은 예수님이 타고 가신 구름이고 흰 구름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섰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아주 예리한 송곳 같은 걸 가졌더라. 그럼 여기서 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98%가 예수님이라고 풀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 아닌 걸 내가 풀어드릴게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죠?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자체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면류관, 이거는요, 금면류관을 쓴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어떻게 예수님이면은 천사가 명령을 해요, 예수님한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여기 인자 같은 이한테 금면류관을 쓴 사람한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나이다. 아니, 어떻게 천사가 명령을 했냐고, 예수님한테. 이거 이해가요? 아니에요. 천사가 무슨 예수님한테 명령을 했냐고. 이게 누군지 아나요? 우리가 우편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예수님의 지체요, 아니에요? 지체잖아요. 이게요,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우편보좌 앉아있는 그 성도들한테 인자 같은 이가 왜? 금면류관을 받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천사가 명령을 했냐고. 천사는 피조물인데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땅의 98%가 이게 예수님이래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는 추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짐승표 여행 연습이 시작됐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5G에다가 모든 게 끊어져도 와이파이가 없어도 거기다가 인공 AI, 즉 챗GPT 인공 AI 칩을 심어놔가지고 추적이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 꺼도 상관없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핸드폰에다 심었다고요?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의 일부분의 장기입니다. 장기라고 5장 6부가 아니라 5장 8부예요. 그걸 저는 스장이라고 그랬게요. 스장. 대장, 소장, 간장이 아니라 스장. 여기다가 칩을 심어놨다고요. 내 위치가 추적될 뿐 아니라 이제 내 모든 말하는 게 다 경청을 합니다. 도청을 합니다. 이런 세상이 벌써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마와 오른손에 칩을 좁쌀만한 걸 박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바코드만 딱 떼도 되고 모든 게 해킹도 안 당하고 안전합니다. 그게 짐승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내가 땅을 사야지,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지금요 구글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신앙 생활, 등경 위에 비실이면서 신앙 속에서 생활과 함께 가면서 소금이 녹아내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민초들과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피노자같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멸망할 때까지 심는다고 했죠.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자꾸 이런 복음을 전해 주는데 이 땅에 많은 예배당에서 이런 복음을 들었냐고 물어보면요. 지금요 계시록에 계자도 모르는 사람이 80%예요. 왜? 이게 불온소적이래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불온소적이야? 이거는 아무나 열으면 안 된대. 지금 계시록에 5장에 열으라고 돼 있어요. 두루마기 책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는데 계시록이 하도 이단들이 써먹기 때문에 함부로 전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알아야 전해지. 자기들이 귀신의 채소인데 자기들이 설교하면서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 다 떠나게? 그럼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WCC가 뭐라고요? 종교통합. 캐톨릭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같이 사랑으로 함께 가자. 왜? 새 계명이 사랑이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 복음으로 완성한 예수님을 참복음을 믿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은요 아무 데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커피 사주고 밥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 제대로 된 영원한 복음을 서로를 교감하고 나눠 먹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령님의 음성 속으로 파고드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유튜브에다가 전화번호 올려놓습니다. 저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질문할 때 서로들 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12제자가 질문합니다. 무리들은 하고 12제자.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제자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하고 안 물어보는 사람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이 말을 듣고 진짜 짐승표가 오냐, 뭐 환란이 오냐, 저 핸드폰 번호에다 계좌 안 올려요. 전화번호만 올린다고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저도 아는 거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대언을 해드릴 거고 모르면은 저도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교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환란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은 ING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옛날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갔을 때 옛날의 내 행위대로 상금을 받아요. 상금을 받는다고.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나 빚진 자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죽을 때까지도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역청을 바르고 마음속에 새겨 마지막 때 예비처로 가고 휴거되고 각자 타고난 그 포지션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사는 목적은 하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에 말씀 속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박수.